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는 시간에서 영혼을 길러내는 삶. 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네, 저희 가족이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라스트 댄스라는 걸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 이런 말을 쓰냐 하면 저희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저희 품을 떠나는 시즌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멀리서 공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제 졸업반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대학생이 돼도 대학이 1년에 3분의 1이니까 방학이 죄송합니다. 방학이 3분의 1이니까 한국에 와서 저희랑 보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취업반이에요. 이제 마지막 졸업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학마저 이제 소진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 방학을 이렇게 보냅니다. 야, 이건 우리 가족의 라스트 댄스야. 마지막 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난 3, 4년 동안 이 방학은 라스트 댄스야. 그러면서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에 있는 동안 친구들과 약속을 좀 최소화했어요. 예. 그리고 서로를 우선순위 놓으려고 굉장히 애썼습니다. 저도 좀 가능한 칼퇴근하려고 하고. 그래서 서로 정말 저희 가족의 라스트 댄스다. 그리고 서로를 누리려고 굉장히 애썼습니다. 한 영화에서 여주인공이 이 딸을 시집 보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가사들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딸과 함께 보냈던 시간을 잡고 싶은데 모래를 움키는 손처럼 손가락 사이로 그 모래가 다 빠져나간다. 그 시간들이 다 빠져나간다. 저는 아직 죽음을 말하기엔 젊은 나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음은 소멸은 유한성은요 이러한 방식으로 흘러가는 시간은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얼마 남지 않은 방학의 횟수를 통해 죽음을, 소멸을, 유한성을 경험하며 라스트 댄스라는 말을 통해 그 시간 속에 있는 어떤 가치들을 길어내기 위한 깨어남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저도 부모로서 아이들을 떠나보낸다라는 사실 속에서 죽음, 소멸, 유한성을 경험하며 라스트 댄스라는 말을 통해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남을 가지고 그 시간 속에 오래 남을, 영원히 남을 무언가를 길어내기 위해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말하기에 너무 젊은 분도 있고 어쩌면 임박한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방식으로도 소멸되고 어떤 방식으로든 유한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시간을 흘려보내며 살고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신남도 3년만 지나면 끝입니다. 청년들의 낭만도 4년만 지나면 끝입니다. 장년들의 힘과 풍요도 안정도 10년만 지나면 끝납니다. 노년에 주어진 마지막 찬스도요 시간이 지나면 끝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평안도 어떤 기쁨도 어떤 행복도 다 흘러갑니다. 여러분 트라우마가 왜 생길까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소멸되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다 갑자기 때려 맞으니까 트라우마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때려 맞지 마세요. 다 없어집니다. 다 소멸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소멸을 기억하라, 유한성을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라스트 댄스, 마지막처럼 춤을 춰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도 마지막 춤처럼 한번 춰보렵니다. 내일이 없다는 듯이. 할렐루야. 그게 경건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네. 기독교는 이러한 일상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유한성의 교리를 계속 줄 뿐 아니라 또 굉장히 강력한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이 책은요, 이 책의 표지는 보이시나요? 사실 우리 영적인 선조들이죠. 청교도들에게 가장 널리 읽혔던 경건서적의 책 표지입니다. The Practice of
Piety,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이란 책 제목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주의자들이 경영하는 경건의 뿌리가 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왼쪽 그림을 보면, 주민이 혹시 될까요? 왼쪽 그림을 보면 이런 비기독교적인 그림이 있어요. 뭐예요? 해골바가지입니다. 이 해골바가지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그림을 통해 이걸 의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신도 이 해골바가지의 눈이 퀭해진 것처럼 당신의 눈동자도 썩어 없어질 거다. 죽음이 우리를 응시하는 겁니다. 유한성이 우리를 응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Redeem the time.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간을 구속하라. 흘러가는 모래시계 같은 시간 속에 라스트 댄스, 삶의 라스트 댄스를 놓치지 마라. 그 속에 있는 찬스들을 살려내야 된다. Redeem the time. 마지막 춤을 춰야 한다. 아멘. 이 해골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해골을 한번 쳐다보면서 여기 들어보십시오. 이거는 감상이 아닙니다. 이건 선고입니다. 선고입니다. 우정도 사랑도 장년의 힘도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인 노년까지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소멸을 막아주지 않으십니다. 이제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 그 소멸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 그 소멸을 막아주지 않으십니다. 복음은요, 그 소멸을 막아주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소멸 속에 깨어서 영원한 것을 잡으라 깨우고 있습니다. 일어나 마지막 춤을 춰라. 영원에 남을 흔적을 남겨라. 그 뿌려지는 모래시계 속에 영원을 써내려가라.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너 병 걸리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병 걸릴 겁니다. 네 청춘 영원할 거야? 아닙니다. 늙어갈 겁니다. 너 죽지 않을 겁니다. 아닙니다. 죽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죽지 않고 주님을 보는 세대가 올 것을 반드시 믿지만 근본적인 삶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막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깨우시고 우리가 영원을 그 시간 속에 살도록 우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Redeem the time. Redeem the time. Redeem the time. 시간을 구속해야 합니다. 자, 이 시간을 구속하고 경영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 영원을 살아내도록 각성하고 경영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The practice of piety, 경건의 연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경건을 연습해야 합니다. 연습이란 말은 정확하지 않아요. practice입니다. practice, 실천이란 말이 맞아요. 우리는 경건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경건의 핵심이 뭐라고요? 우리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입니다. 여러분, 경영의 핵심이 뭡니까? 제한된 인력과 제한된 재정을 통해 최대의 이익을 도모한다. 이게 경영의 핵심입니다. 경건의 핵심 뭐예요? 주어진 시간과 소멸성 속에서 영원을 창조한다. 이게 경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경건을 우린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경건을 실천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자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많이 선포하고 많은 회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회개의 핵심 뭡니까? 경건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The practice. 경건을 실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주도적으로, 아주 경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영원을 향해 그 쏟아지는 모래 속을 영원을 향한 것을 그 다이아몬드를 길어내는 과정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세 가지 경건을 경영하는 것에 practice, 경건을 경영하는 것에 대해 세 가지의 중요한 사이클을 이렇게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었어요. 첫 번째로 뭐예요? upward journey, 위를 향한 여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upward journey. 두 번째가 뭐라고요? inward journey.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심층에 들어가서 그것이 더욱더 불순물이 없도록 순화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것, inward journey입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outward journey.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셔서 역사 지평의 흔적을 넘기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좀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드실 뿐 아니라 다가오는 주님의 나라를 향해 영혼들을 구원케 하고 중생하게 해서 천국에 돌아가도록 돕는 일, 아웃워드 전입니다. 경건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업워드 저니와 인워드 저니와 아웃워드 저니를 밸런스 있게 운영하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사실 다 시간 속에 흘러가는 겁니다. 시간 속에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업워드 저니를 사신다면 그것은 영혼 속에 남습니다. 여러분이 인워드 저니를 사신다면 여러분 굉장한 영혼 속에 흔적을 남기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향력은 유명해지고 잘 나가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심층적인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은요, 인워드 저니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웃워드 저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혼들에게 또 이 세상 속에 살아간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그들에게 영원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영혼의 흔적을 남겨 그들 또한 영원을 바라고 여기고 이 시간과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어 이 세상을 좀 더 살아갈 만한 곳, 좀 더 나은 것으로 만드는 데 쓰임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웃워드 전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운동을 향해 경건의 프랙티스, 실행을 사는 산위의 마을교회,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어버드 전이에 대해서 먼저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어버드 전이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가슴에 꽃을 피워드리라. 사도행전 사무엘하 7장 8절 9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어느 날 삶에, 제가 청년회 때인데 하나님이 제 삶에 참 이런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특별할 것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 제가 특별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추는 것 역시 또 이상한 거짓 겸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 크신 은혜 막 부으셨어요. 하나님 정말 능력을 부으시고 영감을 막 부으셔서요. 제 청년회 때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돌파구가 열리고 사람으로서 걸을 수 없는 길을 걷게 되고 하는 시간들이 열렸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여쭸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저와 함께 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여러분, 그 비밀 여러분 알고 싶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한 사람 삶에 호의를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함께 하시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밀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질문했을 때 너무나 의외의 심상이 제 마음에 흩쳐 지나갔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제가 아직 어렸을 때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상당히 신심이 충만한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도 기억이 가물가물 나는 건 뭐냐면, 뭔가 일이 있으면, 어떤 삶의 사건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엉덩이를 높이 들고 손을 이렇게 모으고 머리를 땅에다 쳐박고 마치 원산폭격하는 듯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자기 전에 그렇게 했고요. 또 저희 어머니가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과 제 심상이 겹쳐지면서 더 선명해졌지만, 하루는 어머니가 사과 하나를 주셨는데 그 사과를 이렇게 놓고 원상폭격을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박고 손을 모으고 엉덩이를 이렇게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그 사과를 주섬주섬 먹더라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이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난 그때 너가 나에게 머리를 박고 엉덩이를 쳐들고 나를 찾고 인정하던 그 기억 때문에 너를 축복하고 있다. 이런 감동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하나님이 가장 크게 고통스럽게 여기시는 부분들이 뭔지 아십니까? 뭐 부도덕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가장 원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뭐냐? 하나님을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그 사람을 막 괴롭히다가 막 욕하다가 마지막으로 하는 군대 가장 최악의 학대가 그겁니다.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겁니다. 그럼 막 사람들이 막 자살하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도요,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면 굉장히 상하고 고통스러운데 하물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어졌답니다. 모든 호흡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 한 번만 해보세요. 그게 다 하나님 찬양하도록 지으신 호흡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주어진 사람이, 그렇게 지어진 호흡이 하나님의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 그곳에 계신데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고,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에게 사과 하나 주셨는데 사과 하나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것처럼 살고,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호흡이 아닌 것처럼 살고, 하나님 그 시간 속에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을 하나님 향한 가장 하나님을 상하게 하는 죄로서 성경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죄가 가득하다는 말은요, 그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게 죄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살아계시고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심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선행을 해도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고통입니다. 자기일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의는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요,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고통이라면 동시에 누군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큰 달콤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긴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가난한 사람 돕거나 사회복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모든 요란함과 호화로움과 유혹과 고통과 환난 속의 디스트릭트, 온갖 것에 의해 분심이 생기는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 금요일 밤에 여기 왜 나왔습니까? 물론 끌려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그건 카운트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의식적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이렇게 뒷덜미잡아서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뒷덜미라도 잡혀서 나온 게 다행이에요. 예, 그것도 과정이에요. 몽학 선생이에요. 근데 거기에 머물지 마세요. 뒷덜미 잡혀온 게 보람이 없잖아요. 예, 일로 가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잠깐 곁눈질할 때 하나님 거기에서 심쿵하십니다. 우리한테는 별거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 엄청 큰 겁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고통에 대한 위로는 뭐예요? 누군가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멈춰서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금요일 밤에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왜 여기 나오는 겁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 향기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인간이 가지는 모든 선택이 예배입니다. 저희 예배는 신학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를 땅에다 박고 엉덩이를 들고 그렇게 막 인정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근데 그 아이의 하나님 인정하는 것을 꽃송이로 받으신 거예요. 아멘. 믿음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부지런히 찾는 이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상 주신다는 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것을 귀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로 인해 반응해서 어떤 방식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I appreciate that, 난 그게 내게 너무 소중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임을 믿는 게 믿음이래요. 그 믿음이 하나님 기쁘시게 한대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 선택해서 나오신 시간을 하나님 향기로 받으시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한 송이 꽃송이가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꽃송이의 향기로 올려질 수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가슴에 피어진 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신 건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 어린 시절에
그랬던 것에 대해 하나님이 흠양하셨다는 거예요. 흠양. 이런 말을 제가 이렇게 하면 개인적인 경험을 신학화하거나 교리화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심이 뭐 때문이라고 하십니까? 다윗의 청소년기에 목자로 지내던 때 때문이래요. 우린 다윗의 왕으로서의 위대한 치적을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은 다윗의 위대함 때문에 다윗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청소년 때에 목동으로서 모든 형제들이 집에서 아버지와 오마카세를 먹고 파인다이닝을 먹고, 네? 코스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다윗은 광야에서 양을 쳤어요. 그래서 허자였대요, 다윗이. 신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집에서 잠도 못 잔 겁니다. 그 시간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하프를 들어 올렸어요. 그에게 예배는 하프를 드는 일이었습니다. 저에게 예배는 엉덩이를 드는 일이었고, 다윗은 하프를 들어 올려서 거기서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할 때마다 하프를 들고 노래했어요. 네, 다윗이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예배했던 것 같아요, 저보다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에 다윗이 광야에서 고통의 시간 동안, 결핍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인정한 것을 뭐라고요? 꽃송이로 받으시고 그를 장년의 때, 청년의 때 왕으로 기름 부으셨대요. 아멘. 자, 보세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흠양하셨다는 동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풀어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들숨과 날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흠양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들숨을 쉬신다는 거예요. 흠양하시는 거예요. 꽃송이를 받으면. 그럼 여러분 들숨에 반드시 뭐가 파생됩니까? 네, 날숨이 파생되죠. 들숨이 크면 뭐예요? 날숨이 큽니다. 아멘. 하나님 믿음을 흠양하십니다. 믿음의 예배를 흠양하십니다. 하나님 예배의 제단을 흠양하십니다. 제 엉덩이를 하나님께 들었을 때 하나님 그거 흠양하신 거고, 다윗이 하프를 들었을 때 흠양하신 겁니다. 아멘. 다윗이 아마 처음 하프를 튕길 때 아마 잘 못했을 거예요, 연주를. 제가 예전에 임진환 목사님이 청년회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다고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라는 찬양이 코드가 쉬워요. 계속 같은 코드 세네 개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불렀던데 저는 아직도 그게 생각이 나요. 마지막 뚱까뚱까뚱까뚱까 나래 뚱까뚱까. 지금 나이가 40대 중후반이 됐는데 청년회 때 그렇게 혼자 노래하던 게 기억이 나요. 다윗도요, 아마 엉망진창의 코드를 하나님께 예배했을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그때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다. 다윗의 청소년기를 흠양하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의 청년 장년기에 하고 날숨이 나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날숨을 히브리어로 같이 말할까요? 루아흐. 하나님의 날숨을 형상화한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요. 루아흐.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루아흐가 다윗의 청장년기에 부어졌어요. 그건 뭐였어요? 다윗의 유소년기에 그의 하나님의 날숨이 그의 삶에 함께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청년 때 하나님 찾는 거 어마어마한 투자라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소년 때 하나님 찾고 인정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들숨과 날숨의 사이클에 여러분의 삶이 사정권 안에 들어와야 돼요. 아멘 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사이클은요, 자본주의가 규정해 버립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사이클은요, 적자 생존의 논리가 규정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들숨과 날숨의 사이클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사이클이 여러분의 삶의 시즌을 결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요, 영원히 시간 속에 깃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의 날숨이 여러분 삶에 깃들게 하세요. 장년 여러분, 하나님의 날숨을
여러분 삶에 깃들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들을 흠양하게 하세요. 어버전이에요. 메멘토 모리. 우린 죽어요. 우린 소멸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흠양하도록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께 흠양되는 시간이었으면 그 시간은 없어지지 않아요. 날숨이 돼서 돌아옵니다. 우리의 삶에는 날숨의 챕터와 들숨의 챕터가 있어요. 들숨의 챕터가 있어야 날숨의 챕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진 삶은요, 이런 사람 있어요. 삶이 보니까 뭐 다 돈이 최고도만 들숨 날숨이 끊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보니까 힘이 최고도만 들숨 날숨이 끊어지니까 그 눈에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뭐 그래봐야 뭐 난 놈들은 날고 뭐 금수저 흙수저 뭐 그거도만 들숨 날숨에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진 삶에는요, 그런 사람들만 유유상종이고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의 삶에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의 삶에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그 결핍의 시간, 눈물의 시간, 고통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인정했던 엄청난 디스트랙션입니다. 아마 그 얘기 얘기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막 있잖아요. 네가 왜? 막 엄청난 디스트랙션입니다.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주의 선자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마 그 목동 시절에 이 곡을 짓지 않았을까요? 거기서 금과 옥 같은 고백을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어디 계시는 어버전이로 시작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시 하나님이 루아흐를 부으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왕이 됩니다. 엄청난 영향력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에게 루아흐를 부으신 건 그의 어린 시절에 엉덩이를 들고 하나님께 응답하던 그 모습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왕권을 주시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주시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십니다. 근데 다윗이 거기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양갈래식에서 또 다시 새로운 선택을 합니다. 뭡니까? 자신에게 있는 영향력을 통해 다윗의 장막을 세웁니다. 찬양대를 조직하고요, 제사장들을 조직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다 같이 찾자, 다 같이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그 매년 다윗의 찬양대를 운영하는 비용이 수백억 대였다고 증거합니다. 그 얘기는 재물과 영향력을 사용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어버전이를 국가적으로 벌려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 그가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가져와서 그 앞에서 막 춤을 춥니다.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가 왕이 된 게 내가 제 통찰이하고 내 에고를 위한 게 아니다. 내가 왕이 된 건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에 회복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엄청난 소리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로 들려요. 신학자들이 엄청 비판했을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나는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 천막에 사십니다. 말이 되는 건가요 이게? 근데 이게 뭐예요? 마치 사과 하나를 놓고 아이가 엉덩이를 드러내는 것 같은 고백이에요. 나는 왕정에 궁정에 사는데 당신은 천막에 사십니다. 하나님, 당신께 집 지어드릴게요. 일단 하나님이 그 신학적 오류를 이만큼 바로잡으십니다. 나단을 보내서 야, 내가 살 집이 없냐 어쩌고 아니죠, 쫙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근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You touched my heart. 너 내 마음을 건드렸다, 감동시켰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앨범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앨범 시리즈에 Touching the Father's Heart, 90년대에 있던 앨범이에요. 그 앨범을 틀어놓으면요, 방 안에 막 하나님의 임재가 막 퍼졌어요. You touched my heart. 이 말이 뭐예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내 마음을 계속 터치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다윗의 삶의 위대함은 그의 지도력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삶의 위대함은 그의 전투력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삶의 위대함은 그의 예술성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삶의 위대함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터치했다는 겁니다. 그의 삶을 향해 한 가지 묘사가 뭐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바꿔놓으면 뭐예요? 그는 나의 마음을 터치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들숨을 계속해서 초래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의 돌팔매에 호흡을 부으시고 그의 지도력에 호흡을 부으시고, 할렐루야,
그의 주변에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소위 말해 그의 네트워크 보세요. 아둘랑굴 네트워크, 빚지고 마음 상하고 쫓기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 네트워크가 너덜너덜한 네트워크였어요. 근데 그 네트워크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그들 다윗의 300용사로 삼으시고요. 우리가 다윗의 삶을 너무 세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각도로 보면 다윗은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날숨과 들숨의 사이클 안에 그의 삶이 운영됐던 겁니다.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들숨을 다시 한번 초래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에게 이제는 결핍의 시간이 아니라 풍요의 시간입니다. 그에게 이제 거절의 시간이 아니라 영광의 시간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영광과 풍요와 영향력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서 뭐예요? 다시 들숨을 들이쉬고 날숨을 내뱉는데 뭐라고 하세요? 방금 읽은 구절이 뭐예요?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겠다. 와우. 너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을 너로 인해 축복하겠다. 하나님 로맨티스트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사랑하기 위해 지으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사랑받기 위해 지으셨어요. 그 기능을 하면요, 다시 말해 upward journey에서 우리가 어긋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들숨과 날숨이요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그 속에서 뭐예요? 흩어져가는 시간 속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upward journey에 초점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시간이 영원으로 이어져요. 영원이란 말이 계속됩니다.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며 너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며 너의 자손들을 향한 나의 함께함이 영원하게 하겠다. 와우. 할렐루야. 영원. 메멘토 모리. 우린 죽어갑니다. 우린 소멸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 영원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선포될 수 있습니다. 우린 시간과 함께 소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기억되면 그 기억은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를 통해 우리의 항구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의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건 자본의 논리로 불가능합니다. 들숨과 날숨의 논리로 가능한 겁니다. 전 여러분이 들에 있는지 왕좌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들에서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거절의 시간에 있는지 찬사의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거절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찬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굉장한 압박감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압박이 오죠?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영원한 건 아무도 없다. 하나님 이런 압박 속에서 이거 흔들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준아 그거 영원할 줄 알았냐? 와우. 해골이 제 눈을 응시하는 것 같은. 영원하지 않아. 주님, 너무 차가운 응답이시네요. 난 네가 마음을 영원해 두길 바래. 시간 속에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아. 와, 그게 너무 참는데 그 다음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냐면 계속 이 노래가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날 구원하심에 감사. 주님 나를 영원히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라고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거절과 광야의 시간 속에 다시 하나님 당신의 전을 이곳에 지어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왜 그곳에 저를 보내셨어요? 거기에 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저에게 영광의 시간을 주십니다. 왜 거기에 보내셨어요? 거기에 하나님 전을 지어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향력의 시간도 주십니다. 왜요? 그걸 내 자아를 향해서 다 먹어치우고 메멘토모리 죽어가기 위해서요. 그럼 저는 결국 트라우마에 또 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꺾이거든요. 그걸로 하나님의 들숨이 많은 하나님의 전을, 예배를, 믿음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예요. 전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챕터인지 모릅니다. 가장 최고의 투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흠양하게 만드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광야를 흠양하게 만드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번영을 흠양하게 만드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거절을 흠양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여러분이 받는 찬양을 흠양하게 만드십시오. 어쩌면 제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엉덩이를 들고 사과를 앞에 놓고 머리를 쳐박고 기도하던 아이로 끝까지 기억하실 겁니다. 그 자리에서 떠날 때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영준아, 나는 그때를 추억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위해 지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시간에 비하면 어쩌면 이 강단도 대단한 왕좌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에 비하면요. 그러나 이곳에서도 제 마음은 엉덩이를 주님께 들고 머리를 박고 주님, 당신을 이곳에 인정합니다. 어벌전이의 한 부분이게 만드는 것이 저의 부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지금 제 눈에 이 단어가 뭐예요? knows. 하나님은 이 시간 하나님의 코로 여러분 삶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요. 오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저녁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하프라면 여러분의 하프를 드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엉덩이라면 여러분의 엉덩이를 드십시오. 여러분의 번영을 들어 올리십시오. 여러분의 결핍을 들어 올리십시오. 어버전이 어느 시간을 살든 그 모든 걸 흩어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들숨의 재료가 될 때 그것은 항구적인 이야기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벌써 잊어버렸을 기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며 내가 그때 너로 인해 지금 너를 축복한다. 같이 말할까요? 내 영혼아, 하나님의 들숨과 하나님의 날숨 아래 시간을 채워가라. What else? 하는 게 뭔데요?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Inward journey.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제 개떡같이 막 굴어도요, 그 중심을 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걸 영성신학에서는 원의를 아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는 마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믿는 마음,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 주변에 뭐예요? 욕심도 있고 야망도 있고 분노도 있고 정욕도 있고 온갖 울퉁불퉁함이 다 있어요. 이 울퉁불퉁함 속에 우리의 하나님 향한 원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울퉁불퉁한 것들을 넘어서 우리의 원의를 봐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개떡같이 때론 살지만 찰떡같이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다윗 삶에 보면 정욕도 막 있었고요, 분노도 있었고요, 막 권력욕도 있었고요, 복수심도 있었고요, 온갖 것이 오욕실정이 다 있는데 하나님 그 시간들 속에서 뭐예요? 다윗의 원의를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릇이 크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들어주세요. 하나님 그릇이 그렇게 크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은 그릇이 간장종지만 해요. 하나님에 비하면. 여러분, 저도 너무 하나님 같을 거로 당연히 생각 안 하시겠지만 저도 간장종지만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모나고 삐뚤어지고 울퉁불퉁한 걸 그냥 가지고 여러분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하면요, 여러분 마음이 전달 안 돼요. 울퉁불퉁함만 다 남아요. 삐뚤빼뚤함만 남아요.
날카로움과 거칠만 남아요. 여러분 부모 돼보셨어요? 이놈의 자식 망하게 하겠다, 그런 부모 어디 있습니까? 내 이놈의 자식 그냥 망가뜨려서 한번 인생의 쓴맛을 보여, 그런 부모 어디 있습니까? 마음은 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정돈되지 않은 마음에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그게 먼저 간단 말이에요. 야, 난 진짜 네가 잘 자랐으면 좋겠어,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그 마음인데 그게 뭘로 나가요? 이놈의 자식 그러면 너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이걸로 나가는 거예요. 그 누가 알아먹어요? 냉정합시다. 그건 못 알아먹습니다. 내 마음 알아줘. 알아주면 고마운 거지, 몰라도요 여러분, 그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 영혼들에게 흔적을 남기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흔적을 남기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도 우리가 정돈을 안 하면 엉뚱한 흔적, 영어로 미스프리젠트 한다고 합니다. 미스, 잘못, 프리젠트, 제시한다. 하나님을 잘못 제시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심각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우리를 통해서 흔적을 남기시는 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중심뿐 아니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변명만 하는 인생이 가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주 열심히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아멘? 잠언 13장 17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시키느니라. 전 젊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막 부으시고 막 역사하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만 것이 다 섞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미스프레젠트, 잘못 제시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더 이상 절 통해 일하지 마세요. 하나님 너무 상처받고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굉장히 감동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도가니의 풀타임 잡이 뭐예요? 도가니한테 뭐 하고 있냐고 물으면 뭐예요? 은을 연단하고 있어요. 그죠? 풀무한테 What are you doing? 그럼 뭐라 그래요? 나는 금을 연단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마음을 연단하고 있다. 제 마음에 온갖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 제 마음에 흘러나오는 거, 아이들 통해서 제 마음에 흘러나오는 거, 때로는 목회를 통해서 제 마음에 흘러나오는 거. 그 전에는 그걸 흘러나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자꾸 뭐라 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풀타임 잡에 협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마음에 흘러나오게 있는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환경 속에 내 마음에 뭐가 흘러나오는지 관심 많으세요. 그 시간 속에 하나님 뭐 하십니까?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 일관적으로 대답하신 거예요. 난 네 마음을 단련하고 연단하고 있다. 연단이 뭔지 말씀드릴까요? 불을 떼우면 금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표면에 뜹니다. 여기서 불이 하는 건 그건데 그걸 걷어내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불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연단의 시간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뭔지 아세요? 열심히 끓여서 속에 있는 게 올라오게 합니다. 근데 걷어내지 않아요. 그럼 계속 미안해요 이렇게 말해서 계속 끓여요. 연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연단이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마침내, 제 말 잘 들으세요. 마침내 내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보기 시작할 때입니다. 마침내 내 마음을 다루기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거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교회 100만 개를 다녀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인 게 드러날 겁니다. 중요한 건 그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서 내 마음에 뭐가 나오는지예요. 여러분 환경을 1000만 개를 바꿔보세요. What are you doing?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난 네 마음을 연단하고 있다. 다시 말해요. 그 마음에 뭐가 나오는지 표면화시키시는 거예요. Surfacing, 표면화시키시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경건이 뭐예요? 의식적으로, 주도적으로 경영하여 영원히 내 삶에 깃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황적으로, 섭리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흘러나오게 만드십니다.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것을 프로젝트가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 흘러나오는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연단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제게 이 연단의 시간에 하나님께 협력하는 걸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한 주제였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 투잡 안 뛰세요. 하나님은 한 가지를 하세요. 우리 마음을 연단하세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날 마음의 길로 부르셔서 이렇게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게 과거 형식이면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그 일을 그만두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다루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깨끗하게 프리젠트하는 일에 관심이 엄청 많으세요. 아멘? 이건 완벽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고 겸손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목사님의 이면을 다루고 이런 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저에게 완벽주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의 걸음이에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뭐가 흘러나오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거나 그것을 맞서거나 토설하거나 또는 그것을 가지고 도움을 청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길을 걸으십니까? 아니면 어느새 프로젝션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고 환경에 투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될수록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제자가 아니라 뭐냐면 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프로 불편러가 됩니다. 프로페셔널 프로 불편러 별게 다 불편한 사람이 됩니다. 별게 다 마음 상하고 별게 다 언짢고 주변의 기준은 완벽이에요. 나를 향한 기준은 관대해요. 여러분 이 함정에 빠지면 사람은 거기까지입니다. 말씀드릴까요? 그 함정은요. 저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입을 이만큼 벌리고 있어요. 여기는 저부터 여러분 모두에게요. 우리는 마음의 길을 걷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제가 농담처럼 얘기죠. 하나님은 저에게 유경화라는 수도원을 입하게 하셨다. 그러지 않으면 저는 이 관계에 바른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제 삶에 오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또 어떤 수도원일까? 그러나 동시에 익사이팅해요. 이 안에 있는 얼마나 큰 빛을 내가 만날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이 말 가볍게 듣지 마세요. 교만의 다른 말은 프로젝션이에요. 프로젝션은 뭐냐면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지? 왜 저러는 거지? 왜? 이걸 어떻게 해요? 왜 내가 이렇게 불편해하지? 한번 저를 한번 따라보세요. 왜 내가 이렇게 불편해하지? 왜 내가 이렇게 언짢지?
왜 내가 이렇게 화가 나지? 내가 왜 이렇게 중독적으로 굴지? 내 영혼아, 왜 너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지? 이 왜가 나를 향해 먼저 가지 않으면, 언제나 나만 왜 하는 건 이거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왜가 먼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 주변과 환경에 대해서 왜라는 공격적 질문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뭐 understand입니다. 밖을 향해선 understand. 김대희 목사님 내가 이해해요. 이동현 선교사님 내가 이해해요. 이영각 장로님 내가 이해해요. 찬양학교 성도님들 내가 이해합니다. understand예요. 근데 왜가 나에게 오지 않잖아요. 그럼 신현정 선생님 왜 그래? 심의자매니 왜 그래요? 잘못 걸렸네 다. 이영학 장로님 왜 그래요? 이건 왜 그래요? 여러분 나를 너무 이해해 주지 마세요. 나에게 질문하세요. 아멘? 물론 치유적 질문이에요. 그리고 가능한 많은 사람을 이해하세요. 아멘? 그 그릇의 크기는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지의 그릇의 크기를 결정지어요. 저는 죽을 때까지 왜 내가 이렇게 반응하지 묻는 사람이고 싶어요. 그럴 때에만 많은 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제가 나이 55세가 돼서 나에 대해 왜라고 묻는 것이 그쳐진다면, 난 살 만큼 살았고 지금 와서 무슨 변화 없겠어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여태까지, 이러면 저는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왜 하면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갇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치유는, 제 말 들으세요? 치유는 과거의 이해가 되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 왕으로 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영광을 맡기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 그릇은요 오직 자신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표면화되는 과정 속에 걷어내는 사람들, 이걸 크게 말해요. 회개의 라이프스타일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말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성을 내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외로워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중독적이 되느냐? 아멘. 할렐루야.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엑스라의 앞에 서는 사람은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많은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 이 얘기는 제가 원고에도 안 쓴 얘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신이시여 이거 정말 제가 하는 말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예, 어버전이 하나님께 향기가 되십시오. 꽃송이가 되십시오. 인월전이 여러분 마음의 길을 하나님 연단하실 때 응답하셔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주도적으로, 경건하게. 아멘. 마지막으로 뭐예요? 아웃월전입니다. 자, 여러분 영성은요 DNA입니다. 하나의 영성이 심겨지면 그 영성은요 계속 복제됩니다. 모세포가 있고요, 복제돼서 모세포, 세포가 분열됩니다. 세포 안에 있는 DNA가 분열돼서 전체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DNA를 우리 안에 심어 넣으신데 굉장히 중요한 DNA가 뭐냐면 아웃월전이의 DNA입니다. 전 이게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파트 되기를 정말 소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어쩌면 이 부분에 이거는 오늘 얘기 중 가장 중요한 얘기일 줄 몰라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깨어나라. 조시는 분 없지만 한번 귀를 기울이시기 바라요.
자, 여러분 기독교의 대부분의 걸작들의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출간을 쓰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몇만 부 팔아야지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게 몇 명이나 보겠어 이런 거 아닙니다. 한 명을 위해 쓴 글입니다. C.S. 루이스의 가장 걸작이 뭐냐면 친구에게 쓴 겁니다. 헨리 누엔의 가장 걸작도 자신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쓴 겁니다. 제가 오두막이라는 책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자신의 자녀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위해 쓴 동화 같은 글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사실 제너럴하게 신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너무 비판하는데 그냥 자신의 아들에게 자신의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간증적인 고백적인 글이에요. 너무 지나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엄청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해석과 비판은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지만 자 돌아올게요. 저도 사역을 할 때요 가장 좋은 사역이 이루어질 때 언제냐면 한 영혼을 품고 할 때 사역할 때입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품고 내가 사역할 때 그 사역을 하나님 들어 올리셔서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사역은요 한 영혼이 한 영혼을 섬길 때 거기에 DNA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복제하셔서 많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우리가 읽으라고 쓴 책이 아닙니다.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품고 쓴 글입니다. 누가복음 엄청 길어요. 사도행전 엄청 길어요. 어떻게 보면 사복음서에서 누가는 투머치 토커입니다. 아마 구속이 빨랐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뭐하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박찬호 선수 네, 투머치 토커일 수 있어요. 근데 뭐야? 한 영혼 데오빌로를 품고 누가복음을 다 썼는데 전반전 끝났어. 사도행전 또 써. 데오빌로 하나 놓고. 근데 하나님 그걸 정경에 넣어버리셨어요. 뭐야? 한 영혼을 품는 DNA입니다. 그걸로 온 세상을 감화시키는 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수를 생각하는 건요 야망입니다. 한 영혼을 생각하는 건 사랑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수를 생각하니까 압도됩니다. 내가 이거 몇 명에게 영향을 미치겠어? 내가 이거 얼마나 흔적을 남기겠어? 아니에요. 한 명입니다. 한 영혼입니다. 사랑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야망이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는 건 사랑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 하나를 품었을 때요, 여러분. 전 세계 가장 강력했던 부흥의 역사들이 모두 사도행전에서 온 DNA에서 터진 부흥입니다. 다 사도행전 2장, 4장 이것들이 DNA에서 터지는 거예요. 누가의 데오빌로를 향한 그 피맺힌 다가섬 하나님 그걸 들어서 교회사를 축복하신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수천 명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한 명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같이 말해볼게요. 단 한 명. 다시 말합시다. 단 한 명. 자, 이번에 제가 뉴욕을 갔다 왔어요. 뉴욕에 기도해 주신 분들 너무 많은 감사해요. 기도가 막 느껴졌어요. 근데 이번에 뉴욕을 가면서 제가 이 뉴욕 집회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뭔지 말씀드릴게요. 물론 모든 집회가 좋아요. 그러나 이 집회에 뭔가 특별함이 있겠다. 그 특별함이 어떤 막 성공적이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걸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이래요. 제가 월요일날 원래 저녁에 비행기를 타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월요일날 미국에 20년 만인가에 눈보라가 왔대요. 뉴욕 쪽에 엄청난 눈보라가 역사적인 눈보라가 왔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딜레이가 됐어요.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날 아침 9시 비행기를 띄우겠대요. 딜레이 시켜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9시에 가려면 7시까지 도착해도 7시에 가려면 집에 5시에 나가야 돼요. 5시에 나가는데 너무 빡센 거예요. 5시 나갔어요. 또. 근데 가서 줄 딱 섰는데 죄송합니다. 비행기가 캔슬됐다는 거예요. 딜레이가 아니고 캔슬. 이건 다른 얘기예요. 딜레이는 뭐냐면 기다리면 되는데 캔슬은요 비행기를 다시 예약해야 되는 거예요. 집회가 지금 금요일부터인데 화요일 아침에 캔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다시 어레인지 하려면 줄을 다시 쓰라는 거예요. 근데 줄이 이미 300m예요.
딱 봐도 비행기 좌석이 여러분 200~300짜리 아닙니까? 근데 이미 줄 선 사람이 다음 비행기 다 채겠는 거예요. 이미 예약이 돼 있는 비행기인데 빈자리에 채워놨는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뒤에가 줄 서갖고 핸드폰으로 막 예약하면서 줄 섰어요. 그러면서 야, 이번 집회 못 가겠구나, 잘못하면.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 비즈니스를 타고 와라. 막 별 얘기가 다 있어요. 한번 이거 뚫어보겠다. 거기 200m, 300m짜리 줄을 이렇게 서서 기다리는데 무슨 질문이 나왔을까요? 첫 번째, 이거 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뭐냐면, 이러고도 가야 합니까? 세 번째,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연단하고 계셨죠. 첫 번째 떠오르는 답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거라사 광인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건너가셨어요. 근데 폭풍우가 왔어요. 영어로 perfect storm, 폭풍우가 왔어요. 그 폭풍우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라사 광인을 붙들고 있던 군대 귀신이 예수님이 그를 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연적인 차원에 개입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폭풍을 넘으면서 뭐예요? 이 한 영혼을 건지는 과정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폭풍우야 잠잠하라 하고 선포하실 때 뭐예요? 그 한 영혼을 향한 열정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기적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적을 선포하는 걸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한 마음으로 선포하실 때 여러분 돌파가 일어납니다. 거라사 광인이라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잉태된 거예요. 폭풍아 잠자라. 그리고 가서 거라사 광인을 건져내고 그가 경배합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오셨군요. 경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시 돌아가서 원래 갔던 거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거기서 집회를 하십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폭풍 들고 가서 예수님 몇 명에게 사역했습니다. 한 명에게 사역했다. 어떤 값을 치르고 폭풍을 뚫고 난리가 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원래 했던 집회에서 다음날 집회 이어간 거예요.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저한테 질문이 다 오는 거예요. 너 여기 왜 가냐? 와우. 그 뉴욕이고 그 옆에 우리 애들도 있잖아요. 가면 애들도 만날 수 있어요. 이미 비행기 캔슬돼서 아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 전에 만나려고 했는데. 너 여기 왜 가냐? 온누리교회고 제 모교회라서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내 줄이 한 100m쯤 남았을 때 다시 그 질문이 여기 왜 하냐? 그 순간 무덤 사이에 거하며 영적인 억압 가운데 많은 신학자들은 그가 어마어마한 자기 혐오에 시달리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기 혐오와 자기 파괴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꼭 은사주의를 해석한 게 아니라 인간 실존을 자기 혐오와 자기 파괴 가운데 자기를 혐오해서 파괴시키는 상태예요. 너 그 한 사람에게 나의 해방과 자유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갈 수 있냐? 제가 한 줄이 100m 남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그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자유케 되는 걸 상상해보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걸 상상해보고 그 한 사람이 주님의 포옹을 받는 걸 상상해보고 와우, 하나님 나 갑니다. 그리고 갔는데 비행기 좌석이 집회 전날 들어갈 수 있는 좌석이 희한하게 남아있어요. 원래 계산상 없어야 되거든요. 수백 명이 줄을 섰는데 예약했어요. 하나님 폭풍우 멈춰주십시오. 멈췄어요. 집에 돌아와서 이틀이 비었거든요.
원래 가서 이내 만나고 오려고 그랬는데 못 갔잖아요. 그래서 렌트카도 날아가고 다 날아갔는데 doesn't matter, 안 중요해요. 한 사람, 나를 무덤 사이에서 건지신 주님, 나를 그 어마어마한 자기 파괴와 자기 혐오에서 건지신 주님,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주님, 그것은 나를 끌어안아 아바의 임재로 둘러싸게 하신 주님, 그 한 영혼과 그 주님이 제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전 그 사람 이름도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 심령이 느껴질 뿐이에요. 제가 설교 다 썼거든요. 다 갈아엎었어요. 이틀 동안 설교 다시 쓴 거예요.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한 명.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갈아엎었어요. 다시 다 썼어요. 아마 뉴욕에서 긴장했을지 몰라요. 제가 목요일날 비행기를 타기로 했는데 수요일이었나? 수요일날 비행기 타기로 했는데 탈 수 있을지. 이미 태풍은 끝났어요.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영화를 틀었어요. 근데 영화 첫 장면이 뉴욕이에요. 뉴욕에서 수많은 자본주의와 경쟁과 이것으로 파괴되는 영혼의 이야기인 거예요. 거기서 또 뭐가 계속 말을 해요. 그래서 또 원고를 또 고쳐요. 강단에 섰어요. 집회 때 첫날이었어요. 저는 여기에 한 사람을 위해 왔습니다. 그가 누군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를 끌어안으십니다. 집회가 끝났어요. 제가 떠나야 되는데 한 사람씩 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저예요. 그게 저예요. 그 사람이 갔어요. 다음 사람이 또 제가 나가려고 하는데 또 붙잡아요. 목사님, 그게 저예요. 저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 세상을 바꾸세요. 제가 이 수식을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야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라는 말로 구체화 한번 시켜볼게요. 여러분, 제가 만약 하루에 한 명씩 회심시킨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마어마한 전도자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김영준 목사님이 사용하셔서 영혼들을 돌이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도가 막 하늘을 울려서 하루에 한 명씩 막 이렇게 해요. 그럼 제가 지금 70억 중에 20억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50억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50억을 복음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370만 년이 걸립니다. 네, 그동안 50억이 안 죽어야 되고 애를 안 낳아야 돼요. 1370만 년이 걸립니다. 근데 여기 400명이 액티브하다고 칩니다. 400명이 한 해에 한 명씩, 오케이? 데오빌로를 품는 겁니다. 그 데오빌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투머치 토코가 됐고 그에게 투머치 토코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다가서는 겁니다. 1년에 한 명의 데오빌로를 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이 데오빌로로 세워질 때 그 안에 다시 한 명에게 복음과 사랑으로 녹이고 감화시키고 변화시키는 DNA가 그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400명이 1인당 한 명에게, 그리고 그 1인당 한 명이 다시 한 명에게, 이렇게 될 때 50억이 복음화되는데 몇 년 걸릴까요? 24년 걸립니다. 앞에 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공식입니다.
한 명의 성공적인 사역자, 한 명의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대단히 비효율적입니다. 우린 생각합니다. 내가 움직인 건 비효율적이다. 김영준 목사님이 움직여야지. 내가 움직인 건 비효율적이다. 목사님들이 움직여야지. 그 야망의 소리가 여러분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야망의 소리가 깨지고 우리가 한 영혼을 품자. 나의 데오빌로, 나의 한 영혼, 그를 사랑해야지. 한 해 동안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해야지. 그를 위해 서사를 써가야지. 기승전결. 그러면 여러분 24년이면 50억 명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야망은 비효율적입니다. 영적 성공주의는 비효율적입니다. 유능무능의 세계는 없습니다. 사랑이 효과적입니다. 아멘. 전 여러분이 50만 명을 돌이킨 사람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거에 대해 안 한 거에 대해서 묻지 않으십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할 수 있는 걸 안 한 거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은사가 있어요. 막 전철 탈 때마다, 비행기 탈 때마다 복음 전하신 분들을 계실지 몰라요. 저는 못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막 어떤 분들은 막 전철 탈 때마다 죄책감 느끼고 비행기 탈 때마다 죄책감 느끼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누가 질문했어요. 당신은 비행기 타면 뭐 하십니까? 옆에 전도하는 줄 알고. 저 영화 봅니다. 대단히 비현실적인 기대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한 사람 사랑할 수 있잖아요. 바꿔 말할까요? 한 사람 사랑해야 하잖아요. 아멘. 악인들을 하나님께 돌이킨 자는요, 하늘의 별처럼 빛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산이의 마을은요, 하나의 빅스타 주변에 모인 행성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수많은 스타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 별들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여러분이 가졌던 강단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여러분이 가졌던 유명세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은 별과 같이 남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데오빌로를 보여주세요. 같이 말할까요? 하나님, 나의 데오빌로를 향해 흩어지는 모래와 같은 시간 속에 별과 같은 영혼을 향한 여정을 떠나기 원합니다.